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핵심 구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할 수는 있지만 알고는 대적하기는 정말 어려울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욕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지, 만약 창조주가 진짜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대적하기는 힘이 듭니다. 왜? 창조주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이 물려받아서 잘 보살피고 주관해야 됩니다. 쌀 한 톨 만들 수 있습니까? 원래 있는 것을 개종하는 것이지 만들어낼 수,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동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창조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돌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흙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짐승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헐뜯고 비방하며, 해방한다는 것은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이죠. 와, 이 짐승은 진짜 대단한 짐승입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대적했을까? 왜?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 그림자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법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씀으로, 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고 그 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리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대적을 했을까? 왜?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겠죠?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저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천사가 왜 사단이 됐습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대적했을까? 이 땅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을 주관하지 못하면 생명의 은인에게 대적해버립니다. 욕해버립니다. 나아가서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은 생각지도 않고 내 사랑이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가버리면 대번 토라져 버립니다. 대번 대적해 버립니다. 마음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우와 월급도 많이 받네, 보너스도 많이 받고 진급을 빨리 해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능력이 뛰어나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비판해버립니다. 그리고 CEO를 욕해버립니다. 더러워서 이 직장 못 다니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진급할 것 같아, 나보다 빨리 진급할 것 같아, 그러면 회방을 놓습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똑같이 줘야 되지. 만약 동생이 형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너가 장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회사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보다 더 뛰어난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와, 저 회사는 중소기업을 뛰어넘어서 대기업과 엄청난 관계를 맺고 MOU 체결을 하며 대기업에서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쳐버립니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다, 야 대통령감이다, 키워주지 않습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저 사람이 세자가 될 것 같다, 죽여버립니다. 저자가 성원을 입었다, 왕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왕비가 될 것 같다, 쳐버립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질, 그리고 물질이 경제죠. 경제하고 정치, 권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랑,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내 친구가 내 남자의 사랑을 뺏어갔습니다. 머리 확 다 뜯어버립니다. 머리 대머리로 만들어버리죠. 참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늘나라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임마누엘을 신했습니다. 임마누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우주를 총괄하고 지배를 해야 합니다. 마치 애굽의 요셉 총리처럼 요셉이가 왕 대신에 옥세를 받아서 왕의 대행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총리가 되어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땅 구세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류가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성 들이고 만든 땅.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왜 만드셨는데? 수많은 행성들을 왜 만드셨는데? 지구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태양도 소중하지만 태양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눈여겨보는 땅, 그 땅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한테 준 것입니다. 짐승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도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둘 것 같아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입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사단이 개입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개입합니다. 네. 그 짐승이 여러분 예수님 발걸음 하는 곳곳마다 역사를 했습니다. 짐승이 진짜 짐승 역할을 했습니다. 짐승은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배임을 당한다였습니다. 짐승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죽인다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 이 땅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패배자들입니다. 다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숭고한 선민들이여 믿음을 지켜라. 순교의 길을 갈 자들은 절대 굴복하지 말라.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살 수가 없다고. 이 땅에서는 그냥 끝입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영혼을 거둘 것이다. 너 죽기 전에 예수님 와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목배임을 당하지만 너의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거둬갈 것이다. 이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발걸음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 땅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선 땅을 보십시오.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치로 이용해버렸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정치로 이용해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가문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조부, 정조 할아버지도 순교하셨습니다. 감옥에 10년 동안 옥살이하고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지역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아버지도 어때요? 아버지도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김대근 이가 신부님이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8이었습니다. 15살 때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감옥에 가고 고문을 받고 죽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중국에 유학을 가고 홍콩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밟을 때 그 꽃다운 나이 24세, 25세입니다. 24세 때 발걸음을 해서 25세 때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목뱀을 당하고 김대근 신부님의 목을 저 높은 나무에 걸었습니다. 헤이라, 네 목이 걸린다고 생각 한번 해봐라. 우와, 세상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김대근 신부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는 죽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반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칼을 들 수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칼이라도 들 수도 있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칼을 들지 마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간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똑똑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똑똑해야 순교를 하지, 무식한 사람은 절대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해야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김대근 신부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박해가 심했던 기회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세어보았는데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의 이름을 찾고 시체를 찾고 찾았는데 103명만 찾았다고 합니다. 103이 시성터. 요한 바오로 교황 2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 와서 103이 시성터, 그 여의도 광장을 시성터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 교회는 103이 이들을 공경하길 바란다, 존중하길 바란다. 전 세계 교회는 한국에서 순교한 이 103명의 이 사람을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존중하라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러 조선 땅에 왔는데 열매를 거뒀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미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800년 17세기인데 1839년 1845년 6년 여러분 그때 10,00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00명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인구 비례를 따지면 도대체 몇 명일까? 해라. 집 와서 계산을 한번 해봐. 10만 명? 100만 명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여도 그래도 배교하지 않아. 목을 잘라서 효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섭섭해도 발길을 돌리려고 가잖아요. 실족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조금은 섭섭해도 예, 뭐 상처 입으면 교회 안 간다. 나 신앙생활 안 해. 뭐 시험 들면 하나님 없는 갭이요. 여러분 목 잘려가 있는데 목이 땡그랑 잘려 있는데 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들이 딸이 형수님 헤이리즈 목이 땡그랑 그리고 도성에 걸려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님 제목이 잘려가지고 말 어기에 걸려있다 그러면 어떨까? 어떨까? 과연 순교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게 역사가 맞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굴복했더라면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판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셨듯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 스데반이 짐승과 싸워서 이겼듯이 우리의 선조들이 짐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껏 말씀에 떡을 떼고 여러분 마음껏 쇼핑도 하고 마음껏 소풍도 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늘 어때?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새벽기도 잘 많이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새벽마다 찬양하고 밤에 철야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을 가보세요. 일본을 가보세요. 우리나라 음식이 더 푸짐합니다. 또 먹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었을까? 일본은요 신내깨밖에 주지 않습니다. 예? 밥 먹으러 가면요 에이 끼지지지 이게 뭐야 이거 반찬이 조금 남 조그만하게 더 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 됩니다.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이 줍니다. 진수성찬 마치 우리가 임금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수라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5,000원짜리 보리와 뷔페 가보셨습니까? 8,000원짜리 정식 뷔페 가보셨습니까? 상다리새가 부러집니다.
그런 식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메뉴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지상 천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진짜 여러분 순교의 터,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의도 광장 크기만 시성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밟는 이 땅은 다 시성터입니다. 진짜 여러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죠. 그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죽는다. 돈 때문에 자살한다. 사랑 때문에 자살한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다. 예? 강도짓을 한다. 사람을 납치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학교에서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볼 거 있나? 사람은 좋을 때 좋지만 여러분 싫으면 싫잖아. 사람과 사람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는 싫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부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존중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땅의 역사를 가르쳐야지. 여러분, 진짜 거룩한 땅입니다. 너무너무너무 거룩한 땅입니다. 연세대학교 다니면 연세대학교가 누가 지었는데, 누구 돈인데, 누가 그 틀을 샀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언대로 지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또 배우고 그 뿌리를 또 배우고 그 정신을 풀어넣어야 합니다. 교수가 그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인재를 배출시킵니까? 졸업장만, 학위만, 석사만, 박사학위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거잖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주인을 모시는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천주의 사상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받았는데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짐승은 승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맛이 갔어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맛이 간 사람은 그냥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역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 수는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을 건들겠지. 일본을 건들겠지. 이 땅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평안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십니다. 역사를 알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3위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존중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그저 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에 영혼을 담아서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토록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조상을 대신해서, 여러분 조상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조상을 대신해서 순교의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섭섭함이라는 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섭섭함을 주관해야 됩니다. 섭섭함이 들면 들수록, 섭섭함이 많이 드는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섭섭함이 드는 사람은 섭섭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섭섭해. 그놈의 자식이, 섭섭해하는 자식이 제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서 모르고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고 부모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비방하고 헐뜯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섭섭함이 옵니까? 제일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도 안 할 겁니다. 짐승이 오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짐승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때, 너무나 소중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겨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666 표를 받지 말라, 화가 있으리로다, 이겨야 된다, 참자, 변질되지 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싸워서 이겼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진 겁니다. 마음을 꺾지 못하면 진 겁니다. 육신을 죽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믿음을 꺾어야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순교자들이, 믿음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럴까? 더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봉사 많이 하고, 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진짜 사람들에게 어때요?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사랑도 많이 주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의값이 없는 사람은 만수무강하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있습니다. 오만 거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나는 200년 살고 싶어. 그리 살아라. 진짜 뛰어난 사람들, 진짜 선을 베풀고, 진짜 사랑이 많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참 많이 빨리 죽습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가버립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더 고생하지 말고 이제 와라. 더 고생하지 말고 와라. 그간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러분, 명은 하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장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장수를 하든 장수를 하지 않든 여러분 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섬겨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 전 이 조선 땅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는데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글로 다 역사로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짐승의 모든 행각을 다 덜쳐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뱀을 당하면서까지 싸워서 이긴 우리 선지선열들 경외하고 경외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103위 시성터가 있습니다. 정말 고개 숙이고 고개 숙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여의도 광장에 있는 103위 시성터 기념비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며 기도를 올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 자체가 시성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오병이의 역사, 혼인잔치의 역사를 하며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가겠나이다. 우리는 목뱀을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짐승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짐승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면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